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 씨 뿌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기도의 씨를 뿌림임을 고백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안에 희망을 싹 틔우는 놀라운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설 명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명절 기간이 되어지면 텔레비전에 나와 고향집을 찾는 이들에 관한 인터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 때마다 늘 반복되어지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은 가볍게라는 것은요, 비록 차가 막힐 것이 뻔하지만 그 막히는 길을 멀리 가야 함에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일로 인해 마음은 가볍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차가 비록 막히고 힘이 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다는 의미로 마음은 가볍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손은 무겁게라는 것은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선물을 준비해서 두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로 두 손은 무겁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금은 보화가 가득하니 여러분의 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주머니라는 곳에는 다 넣고요, 내가 메고 있는 가방에도 가득 담고요, 겨드랑이에 끼고 가랭이에 끼고 머리에 이고 입에 물고 두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능한 최고로 많이 들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은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더 가볍게 그리고 두 손은 더 무겁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찾아뵈었다는 마음 한편으로는 가벼워지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우리가 두 손으로 들고 찾아뵌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무거운 것들로 우리 손에 들려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손에만 들고 왔다면 부모님들은 내려간 차 한가득 바리바리 보따리를 싸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두 손을 무겁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두 손으로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뿌려야 할 씨앗인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네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무겁게 해드린 것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라는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지혜자는 우리를 향하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경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공경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겁게, 무겁다 또는 영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피엘 형태를 본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엘 동사가 무슨 뜻인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한 능동태로 강조된 동작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겁게 하는데 동작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무겁게 해드리는 게 공경하는 일이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작이 강조된 표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부요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보물을 내 안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거워지고, 내가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요해지기를,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궁핍하게 만들고요, 가난하고 비난받게 만드는 것,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게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고 하찮게 여기며 우스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장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찮고 가벼운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요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모든 동작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부요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무겁게 하시고 영화로운 자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 손 가득히 무겁게 하고 주님을 찾아뵈어 주님께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공경하되 무엇으로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 곧 물질을 뜻합니다.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첫째라는 뜻으로 바로 가장 소중한 것, 처음 된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장자, 처음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무겁게 만들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를 무겁게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부유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채워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부요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고 우습게 여김으로 그렇게 치부함으로 자신도 가볍고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요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 진짜 내가 무거워지는 일이요 부요해지는 일이며 또한 영화로워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체험으로 나는 무겁게 하는데 하나님은 가볍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겁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요하게 만들며 또한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무겁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것이며 영화롭게 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해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차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마레 또는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채우다의 수동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채워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겁게 해주시고 부욕해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채우려 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늘 밑빠진 독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 삶에 채워지기보다는 늘 공허한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요하게 만들며 영화롭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득히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풍부함 또는 풍성함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 바로 만족시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함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요하게 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곡식 창고가 가득 찬다라는 뜻을 넘어 만족을 모르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무겁고 부요하게 만들며 영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은요,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끊임없이 다오다오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월, 지옥이고요, 또 하나가 사람이라고 잠언 30장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부요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 27장 20절 이하에서 지옥과 함께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통해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요하게 만들며 영화롭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환난과 사망에서 건지고요.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고요. 나를 공경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사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친히 채워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채우고 내가 나를 채워 무겁게 만들고 부요하게 만들며 영화롭게 하려는 수고는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무겁고 하나님을 채움으로 부요하고 영화로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무겁게 하실 것이고요. 부요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씨를 뿌리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함으로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채워드림으로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씀하는 넘치리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파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터치고 나오다라는 동사의 칼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터치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즙을 내가 열심히 짰더니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즙이 그냥 터져 나온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포도즙을 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치고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샘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채워드림으로 무겁게 여기고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을 채우려고, 그래서 나를 무겁게 만들려고 하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고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채워드림으로 무겁게 만들고 부유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만 든다면 신명기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일 겁니다. 광야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재물 얻는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의 말을 무겁게 여김으로 내 자신이 아닌 엘리야를 하나님을 부요하게 만들며 영화롭게 만들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먹고 한 끼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공경하도록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만족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채워드림으로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은총의 열매들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무겁게 여김으로 부요하게 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고 부요하며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귀한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무겁게 여김으로 채워 드림으로 부요하게 하는 자에게 묵은 은혜가 아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터져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사를 흘러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서 다 헤아릴 수도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시기에 우리 안에 그 부요하심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가볍게 그리고 두 손은 무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은 더 무겁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부요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고향 부모님을 찾아뵐 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찾아뵈면 부모님은 우리 손에 더 무거운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데, 보따리 싼 것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직접 빚고 만든 것들인데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며 가장 행복하게 만들며 기쁘게 만드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자신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드림으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무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샘물 터지게 하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씨를 뿌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채워가며 내가 나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을 채워드림으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수고보다 그 공경보다 더 복된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열매 맺음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채우며 나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주의 나라를 채워가며 주를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공경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우리의 드린 것보다 더 무겁게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강물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도 복된 은혜로 우리 안에 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